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는 신인가입니다. 예수는 신인가.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부평에 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부평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으시고 또 부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부평 주민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나눠주고 했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편한 방식이 생겼습니다. 퍼나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부평 주민들에게 한 명에게라도 더 퍼나르시기 바랍니다. 퍼나르는 게 뭐냐? 이걸 잘 모르시면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직접 언젠가는 또 전해야 될 텐데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정말 확신 가운데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여러분들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는 신인가? 예수는 신인가? 이 부평에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 동안 여기에 서 있었는데 예수는 신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교회가 이 부평 땅에 세워져 있는 동안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바로 이 문제, 예수는 신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씨름하고 살아내고 그래서 부평에 계신 분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는 신인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 내부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인데 부평 주민들은 대부분 예수라고 해요. 예수.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막 섞어 쓰더라도 존댓말 잘 안 쓴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신성의 문제. 예수가 신인가? 이제 이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는 신인가 이런 문제보다도 예수는 정말 사람이었나? 진짜 사람이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있었고 대표적인 이단이 예수라는 존재는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진짜 인간일 리가 없었다. 진짜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특별히 의심할 바가 없는데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느니 우리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느니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이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예수가 신인 거는 분명한데 예수가 인간이었을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예수는 한 인간이었다 정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참 좋은 인간이었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는 신이었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화가 탁 막히는 걸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걸 이제 우리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넣어야 된다, 모하메드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세계 4대 성인 백과사전에 나오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도.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참 훌륭한 분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부평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예수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신이었다, 신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가 만약에 이제 신이 아니다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예수가 만약에 신이 아니다 하면은 예수라는 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허황된 거짓말을 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거짓말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심한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하는데 아편이나 마약보다 더 아주 악랄한 그런 신앙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신이 아니면. 그리고 우리는 자기 모순에 빠진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나 이외에,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가 신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신, 그 다음에 예수도 신, 이 자체가 벌써 우상 숭배고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만약 신이 아니라면 내년 2021년부로 해서 60년이 되어가는 우리 부평교회는 이번 주에 문을 닫는 게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예수가 신이라면 그분이 한 모든 얘기는, 말씀은 다 사실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 그죠?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만약 정말 신이라면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가장 욕을 먹고 있는 배타성에 대해서도 정당한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만약 신이라면 말로만 우리가 예수가 신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예수가 신이라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다 재배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신이라면. 왜냐하면 예수가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재정렬되어야 된다, 우선순위가 재정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사물을 바라보는 이 생각의 틀 자체가 예수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은 있다 없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중간지대가 없는 아주 괴로운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가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신이라고 믿는 거 맞죠, 여러분? 예, 예수가 신이라고 믿는데 누가 이제 예수가 신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왜,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예수가 신이 아니면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신이라면 우리가 예수가 왜 신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일 신경 써야 하고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기분 나빠하는 문제가 예수가 신이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실하게 이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신이라는 증거가 뭐냐? 자,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 시작. 자, 세계 4대 성인이 이제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빼놓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중에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4대 성인 중에 예수 빼놓고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석가도 아니었고요,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 무하마드, 이 사람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가 신이라는 것도 하나의 신화다,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그 신화는 뭡니까? 예수가 인간이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사후에 이 광신도들이 섬기다가 숭배하다가 끝까지 간 거예요. 가서 그는 신이었다, 이렇게 꾸며낸 신화였다. 그래서 많은 이 비판적인 학자들과 이런 종교학자들과 또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지어 그 예수도 자기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섬긴다,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신이었나 하는 문제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본인이, 그죠? 예수 본인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본인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 안 했고 또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사람들이 예수가 신이다, 이게 이제 이런 걸 바로 신화라 그러는 거예요, 신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자기를 신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번 했다, 2번 안 했다. 했다예요, 했다. 자,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나라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제일 신경 거슬려 하고 제일 화가 나고 제일 분노해서 치를 떨었던 문제가 바로 예수 본인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어떻게 신이라고 주장했느냐? 자기 친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뭐 이런 표현들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은 아닌데, 이 당시 유대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친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동등한 신적 존재이고 다만 역할만 다를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역임을 받고, 신성모독하는 사람으로 역임을 받고,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틈만 나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이 문제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로마 당국으로 넘겨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내가 우리 친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는 금기시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10장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30절 보면은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친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그냥 하나님하고 친근한 어떤 관계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표현이었다는 증거가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다. 동급이다. 분리될 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뚜껑 열려가지고 돌을 들어서 치려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그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사용을 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투석 돌 던져가 하면 안 되는데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왜 나를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인함이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근데 쭉 내려가서 36절에 보세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신성모독한다고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건 뭐예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이건 완전히 미치광인 거예요. 미치광이. 하나님을 모독을 해도 이런 모독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설교 너무 열심히 하다가 성경 공부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헷가닥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설교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진짜 저기 메시아인 것 같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참남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적개심을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말 새로 알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 어렵지만 두고두고 한 페이지,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으면 좋은 책이 이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좀 어려운데 심오하고 너무 기독교의 이 변증, 왜 이게 사실이냐 이걸 이해하는데 좋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좋은 분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예수를 좋은 스승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신으로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 밖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 C.S. 루이스가 볼 때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말을 절대 못합니다. 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하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그는 정신병자,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준이 똑같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뭐 아니면 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그런 말이나 안 했으면 그냥 좋은 도덕적인 스승, 참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기억사에 남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미치광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주장을 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말 안 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편했겠어요. 참 좋은 분입니다.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분입니다 정도로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는 신이다 라고 말하든지 미치광이다 라고 말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다. 자, 둘째, 예수가 신인 이유, 둘째 따라 보겠습니다. 목격자들의 믿음. 시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신이다, 이걸 신화라고, 신화다, 뒤에 만들어진 신화다. 근데 신화라는 거는 보통 당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100년, 200년 지나가지고 얘기가 꾸며지고 각색돼서 만들어지는 거지, 당대에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신화라는 게. 근데 이 예수가 신이다 하는 이 문제의 근거가 될 중요한 문제는 예수와 당대에 살았던, 그 당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그와 함께 실제로 먹고 마셨던 그 목격자들이 정말 그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당대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안 믿고 나중에 지나가지고 신이었다네, 신이었단다, 였단단단다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제자들 중에 대표격이라고 하는 이 배신대 이름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메시아시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순히 메시아 이 정도가 아니고 신적 존재이십니다.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이제 다 알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이 고백을 해놓고도 나중에 또 이렇게 딴짓도 하고 하긴 했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아주 의심이 많았던, 끝까지 의심을 하는 제자 이름은 도시인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도마라는 제자. 도마라는 제자는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의심을 하다 끝까지 하다가 제가 옆구리에 한번 손을 찔러 넣어봐야 제가 믿지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신적인 존재로 고백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든지 이 예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사이비 신성 모독자들인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좀 이렇게 좀 친근하게 대하고 총애를 했던 제자가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전기를 썼는데 그가 쓴 전기가 요한복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딱 첫 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슨 책이든 첫 줄에 뭐라고 썼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그 자체다, 메시지 그 자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태초에,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세상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바로 이 예수다. 모든 것을 지은 창조주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 예수 이외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배우고 했던 이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된 것 중에 예수가 창조 안 한 게 없다. 유일한 신이다. 신 중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식사하는 것도 다 봤고 세수하는 것도 다 봤고 다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초기에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제자들이 전도하고 다니니까 이들을 반박한 사람 중에 제일 지성인이고 제일 똑똑하고 가장 위협적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탁월한 유대 어떤 그 학자, 그 사람이 바울인데, 잡아다가 막 죽이고 체포하러 다니고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막 특심해가지고. 이 바울이 결국은 회심을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가 다 창조했고 온 우주 만물은 예수가 다 창조했는데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 골로새서 1장 16절. 그렇게 막 득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온갖 논리와 이론과 이런 걸로 중무장해서 공격하던 이 바울이 결국 예수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세상의 중심이신,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이신 분이, 신이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고백한 이 신앙을 위해서 다 순교를 했어요. 또 예수가 신이다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그들이 왜 순교를 했겠습니까? 그죠? 목숨을 걸고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둘째는 그를 본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제자들이 그렇게 보았고 믿었고 말했다,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세 번째 또 증거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부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이렇게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만, 말로 하는 이 진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 돼요.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물적 증거가 뭐냐? 물적 증거가.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자기 일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으니까 12제자의 자기에게 박탈당하고 새로운 사람을 한 명 뽑으면서 이 사도라는 게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 1장 22절.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 자신들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왜? 부활이 바로 예수가 신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을까요? 계속 살아계실까요? 계속 살아계시는 게 이게 부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왕권의 보좌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게 이제 부활인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그 놀라운 권능,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그러니까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인데, 죄의 해결책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정당성이 뭘로 증명이 됐느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죽었던 그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 이게 이 부평 주민들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걸 믿을 수 있겠냐고요. 이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 다 얘기를 듣고 뭐 동의할 수 있어요. 역사 자료에도 예수라는 그 사람이 살았다, 다 나와 있으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가 신이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이걸 사람들에게 막 논리적으로 어떻게든 얘기를 하려고 막 논리를 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말을 해가지고 논리로 막 말을 해가지고 이해되네요,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막 마음을 가지고 막 휘저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휘저어서 믿게 만들어줘야 믿게 되는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이걸 믿고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참 복되신 분이십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건 정말 복되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죠? 근데 이 복을 또 우리 부평 주민들이 같이 한 명이라도 더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퍼나르려고 이렇게 또 이 부평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같이 듣고 되새기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부활이 사실이냐, 이게 또 이게 큰 걸림돌이 돼가지고 제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미국의 그 명문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유명한 신문의 기자로서 활동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하고 그렇게 친하던 부인이, 사랑하던 아내가 갑자기 교회 다니겠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사랑하는 아내를 예수한테 뺏긴 거 아니에요.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남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아 가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2년간 예수의 뒷조사를 한 거예요. 진짜로. 신문 기자가 취재하듯이 아주 아카데믹하게 이 예수에 대해서 철저한 뒷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증하고, 내관 중에 내관인 이 부활의 이슈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 공략을 해서 한 2년 동안 팠어요. 이 기자가 파다가 결국은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믿고 오히려 기독교를 변정하는 변정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책 중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꼭 읽어보셔야 돼요. 부활의 증거, 리 스트로벨, 요거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는 걸 누구에게 막 믿게 만들 수는 없으나,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설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 단서들. 그걸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수가 실제로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어요.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2번째,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믿었다. 목격했고 믿었다. 3번째, 바울 같은 악랄한 반대자도 그 사실을 믿고 돌아섰다. 회심했다. 그리고 4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복 동생, 그러니까 예수는 동정녀 탄생한 신적 존재지만 그 이후에 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애를 낳았어요. 그 이복 동생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한 집에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같이 자란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가 신이다 하면 진짜 신인 거예요. 야고보는 다 봤거든요. 예수를 다 봤거든요. 야고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신이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야고보서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강력한 증거, 예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 삼엄한 로마 경비 속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이 아니면 예수는 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는 신이 아니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는 닫아야 되겠다.
이 사회를 더 이상 혼잡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을 닫자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얘기죠. 예수가 신이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신이든지 미치광이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의 정체를 이 부평 주민들한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예수는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 우리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착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부평 주민들이. 그런데 꼭 예수 얘기하다가 예수는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딱 고구마 먹은 것처럼 말문이 막히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2000년간 내려온 게 오늘 우리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오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니까 노려보면서 얘기하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신이든지 미치광이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소식. 예수가 신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소식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 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가장 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오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예수가 신이다. 이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소식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원래는 뭐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막 크게 성대하게 못하지만 조용하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일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 예수가 신이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증하고 확실하게 믿고 애매모호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그것이 이 부평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부평 주민들에게 한 명에게라도 더 믿어지고, 만약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참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지금 믿어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저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믿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 이겁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중에 기적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행복한 소식이 부평에 가득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